네. 제가 영상 그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다가오는 또 다른 기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혹시 제가 여러분께는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는 제가 기근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혹시 제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제 두 번째 그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기근이 다가오고 있는가? 방금 그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본문의 말씀과 연관된 그러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는 지금 상당히 침체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 미국의 경제 침체를 이렇게 예보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침체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식량의 가격은 급등할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화살표를 보시면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먹거리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식량의 가격이 상승할 것인가? 첫 번째는 공급망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노동자들도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장거리를 운송하다 보면 연료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먹거리가 상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심각한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뭄이 계속 이어지거나 홍수가 와서 다 잠겨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식량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면서 자동적으로 먹거리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국제적인 긴장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도 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결코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는 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고 또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의 가격은 상당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요셉의 환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6장 6절에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활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나 아시아 나라의 일부에서 물론 기근이 심각한 곳도 있지만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먹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대한민국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음식에 풍부해서 때로는 이런 정도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만큼 아주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뭐가 올 거라는 것입니까? 요셉의 환란이 닥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미래에 올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동안 7년의 기근이 닥쳐 왔습니다. 그러한 기근, 이게 요셉의 환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기근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여러분 혹시 보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이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고 그 내용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서 이 요셉의 환란에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그 말씀에서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근 외에 또 하나의 강력한 기근이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죠.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론 이 세상에 대대적인 기근과 어떤 그 물 부족이 올 것이지만 여전히 그런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줄이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기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기갈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의 음식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장차 양식을 우리가 제대로 얻지 못한 그러한 그 기근이 올 것이지만 말씀의 기근도 분명히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이 말씀의 기근은 육신의 양식의 기근보다 훨씬 더 무섭고 심각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근을 맞게 될 것이고 이런 기근을 우리가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제가 후반부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방금 여기에 이 말씀 암시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견주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만나를 내린 목적이 다만 육신적인 배를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만나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만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너지를 내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활력을 얻을 수 없고 생활에 여러 가지 필요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런 만나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도록 이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먹어야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세 끼 또는 두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활력을 얻고 생활에 여러 가지 의무들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돈독한 사람일지라도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한번 몽땅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말씀을 많이 먹었다 해서 그 말씀이 현재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사들도 먹어야 싸운다. 누가 이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란 사람이었습니다. 병사들도 먹어야 싸운다. 아주 평범한 말이죠. 예.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말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고 한들 병사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기력이 없다면 그 힘무기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쟁을 보게 되면 이 성을 에워싸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리고 포위망을 풀어주지를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음식을 차단시켜버리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식이 부족해지면 전의,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공급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의 병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주의 군병들이에요. 예, 우리는 마지막 때의 영적인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병사들인 것입니다. 먹어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 영적인 말씀은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봉사 458쪽에 보니까요. 젊은이들이 심지어 장년들까지라도 너무도 쉽게 유혹과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그것을 명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주 실수할까요? 짜증을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에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가 이거예요. 아니면 또 세상적인 쾌락에 넘어지기도 하고, 예. 왜 이런 덫에 자주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가? 예. 원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다지 열심으로 연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생애와 품성에 나타나는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력의 결핍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등한히 한 결과이다. 아,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그래서 자주 넘어져. 네,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지고,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버겁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왜 나의 의지는 약한가? 원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매일매일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은 결핍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쉽사리 마귀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게 될 때에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거듭남과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늘에 방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빠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듭남과 더불어서 우리 삶의 획기적인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삶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5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왜 맨날 똑같은가? 우리는 그렇게 푸념한 때가 있습니다.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다지 깊이 읽고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매 순간순간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참된 변화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정수기입니다. 아마 가정마다 이런 정수기를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 정수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필터가 들어있어요. 필터의 구실은 뭐냐면 이 수도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뭐 그 물이 이 정수기를 통과되면 깨끗한 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필터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정수기의 필터와 똑같습니다. 이 필터가 고장 나버리면요, 녹이 있는 물, 불순물이 있는 물들이 그대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필터를 자주 갈아주거나 필터를 잘 관리를 해주면 이 안에 있는 뭐 녹물이나 또 불순물이나 이것들이 결코 새 나오질 않고 깨끗한 물을 걸러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된 것들이 그대로 여과 없이 터져 나올까요? 나쁜 생각, 악한 말, 죄악적인 행동, 이것들이 전혀 걸러지지 않고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이것들을 걸러주는 필터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의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게 되면 이 정수기의 필터가 고장난 것처럼 내 마음의 모든 죄된 요소들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마치 정수기의 필터처럼 깨끗한 물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남에 대한 배려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의 필터가 내 안에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적인 말과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섭취하게 될 때에 어떤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영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의 말씀만 지키를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국은 여기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유혹과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여기 그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눈앞에 뭐가 지금 어른거리고 있습니까? 유혹물이 어른거리고 있어요. 이건 다만 젊은이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에 넘어지고 시험 받는 것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이루어져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앞에 각종 유혹을 가져다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 바다에서 낚시하는 분들을 보셨습니까? 항상 같은 미끼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마다 특성이 달라요. 이게 고기의 특성에 따라서 미끼를 자꾸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이에요. 나의 단점과 약점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내게 예, 나를 쉽게 유혹할 수 있고 나를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미끼를 언제나 우리 앞에 어른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막아주는 우리 삶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 아무리 유혹거리가 널려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방패막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유혹들과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 젊은 나이였지만 언제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죄를 이긴 그러한 분이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청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청년이셨잖아요. 네. 그분은 그분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물이 있었고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분은 강력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언제나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4장 4절을 대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네.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모든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 이것은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만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끊임없는 많은 시험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을 조그만 죄를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었다면 마귀의 일은 성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크고 작은 수많은 유혹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어떤 종류의 시험과 유혹이 제공될지라도 그분은 이기셨는데 그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영감의 글입니다. 시대의 소망 120쪽 예수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대항하셨다.
예수님의 주먹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과 완력으로 대항하는 것 아닙니다. 말씀으로 대항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만 사탄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주먹으로 결코 이겨서 마귀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셨다. 시험 당할 때마다 그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는 사탄이 논박할 수 없는 표적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시는 한 유혹자가 이길 수 없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사탄을 대하는 한 사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네.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공격해 봐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될 때는 사탄이 어떤 강력한 유혹물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으면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들어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을까요? 자, 기독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주기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자발적으로 읽지를 않을까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약해서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을러서 안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습관이 안 돼서. 성경 말씀이 읽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습관이 돼 있지만 이 세상적인 것에는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펴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게 습관되어 있지 않다? 이건 비극입니다. 세 번째,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네 번째, 필요성을 못 느껴서. 여러분,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왜 그들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게을러서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러한 경험이 습관이 돼 있지 않아서, 그리고 말씀을 펴는 것에 대한 게으름 때문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문 앞에까지 갔다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 여러분 꼬박꼬박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 정말 말씀, 이렇게 중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음식을 먹지 못해 죽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비극 가운데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근이 반드시 올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이런 날이 이를 것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고 거기서 뭔가 위로를 얻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위안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기근은 정말 무서운 기근입니다. 우리의 생사를 가름하는 그러한 기근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잠시 보겠습니다. 왜 말씀의 기근이 오는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67쪽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병사도 먹어야 싸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사탄을 대항해서 싸우게 만드는 이 말씀의 양식,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사탄은 압니다. 예. 자신의 세력을 대항해 싸우는 무기가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것을 빼앗아는 거예요. 이것을 빼서 버려야만이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한 데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으로 노선을 바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손에 성경이 다 놓여 있고 우리 가정마다 성경이 없는 곳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아마 엄청난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런 어떤 제재들이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기근은 온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 때문인가? 이건 보다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미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오는 거예요. 여기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적은 6권 408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령은 지금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여러분, 성령이 점차적으로 좀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떠날 것이다가 아니고 떠나가고 있는 진행 상태입니다. 뭘로서 알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태풍과 폭풍, 폭풍우와 화재와 홍수, 그리고 바다와 육지의 모든 재난들이 급속히 잇따라 일어난다. 세상의 재난이 갈수록 많아지고 사건과 사고가 많아진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제 멋대로 노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더 이상 제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재난이 많아진다는 것은 성령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검 깨우쳐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면. 근데 성령이 언제 완전히 철수할까요? 언제 완전히 철수하냐면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 완전히 철수해 버립니다. 근데 그 은혜의 시기가 언제쯤 끝날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평소에 평안한 때에 아직은 내 손에 말씀이 들려져 있고 아직은 성령이 떠나가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풍성하게 읽고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너무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근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기근에서 어떤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이런 기근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준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의 실제적인 재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요. 자, 기근에서 살아남는 법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67쪽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새겨진다면요? 기억, 기억 속에 새겨진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게 될 이 말씀의 기근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암송하는 그 사람들이 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손에서 성경 말씀은 뺏어갈 수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많이 저장을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마지막 때의 말씀의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꼭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때 닥쳐올 가장 혹독한 기근에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으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뭐하라? 암송하라.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님입니다.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감에 그린 마지막 날 사건들 67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즉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록되었을 하면서 그 사탄의 제안에 맞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만있어라. 성경 몇 페이지에 뭐가 몇 장 몇 절이더라? 뒤적거리면서 찾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에 사탄이 그에게 시험하자 즉각적으로 말씀을 꺼내서 사탄에게 대항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또 다가올 기근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해야 할 하나의 준비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한 분도 있겠죠.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들고 또 머리가 돌머리라서 암송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돌머리의 장점이 있어요. 한 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져요. 새길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반복합니다. 저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네. 말씀을 암송을 자꾸 해보면요. 나중에는 암송하는 시간이 자꾸 짧아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꼭 암송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아직은 아이들이 머리가 한참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암송시켜 보십시오. 가장 훌륭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가오는 이 말씀의 기근을 우리가 대비해서 말씀을 꼭 암송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그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대항해서 이기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오신 때에 그 재림의 영광 앞에 다 함께 서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